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청년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여러분들 또 즐거운 추석 보내실 텐데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또 하나님 은혜가 있고 여러분 특별하게 이제 어려운 시기에 늘 힘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로마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하면 이제 계속적으로 머리에 이제 뭐 떠오르는 게 있죠, 그죠? 12장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뭐 위정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먹는 것, 뭐 날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제는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좀 전제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권면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게.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서로였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네가 맞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가르치거나 뭐 윽박지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앞의 내용들처럼 비판하지 말라는 건데 특별하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니까 뭐 소위 말해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더 아는 사람이고 뭐 더 오래 믿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하나님을 더 잘 알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서 더 배려하고 더 아껴주고 더 섬겨줘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약점이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고요, 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뭐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니네들이 좀 담당해주고 품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덕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좀 품어주고 섬겨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섬겨주는 건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고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뭐 믿음이 약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한마디로 약하잖아요. 부모는 성인이고 아이는 이제 아직 어린 아이죠. 그 아이들을 했을 때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도 다 평등하다고 했다. 같이 똑같이 살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아이에 대해서 섬겨주고 배려하는 거 필요합니다. 저도 보면 저도 나름대로 자기중심적 이런 생각들이 강한 사람인데 애 위주로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애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는 통닭이 먹기 싫은데 아빠 통닭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녁 메뉴는 통닭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몸에 안 좋고 나는 별로 먹기 싫은데 먹어야 돼요. 억지로 먹어야 돼요. 또 저희 애는 국수를 좋아하거든요. 왜 국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국수를 좋아해요. 국수 먹기 싫어요. 난 밥이 좋은데, 그러면 외식 나가면 뭘 먹어야 됩니까? 국수를 먹어야 돼요. 칼국수든 잔치국수든 국수를 먹어야 돼요. 또 애 위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 약간 매콤하고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러면 애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내가 애한테 야, 너 인간인데 지금 태어난 지 4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매운 것도 못 먹고 그럼 되겠어 너? 이러면서 이게 더 맛있는 거야, 진짜 맛은 이거야 하면서 막 애한테 이걸 먹어라 하면 좋은 아빠입니까? 나쁜 아빠입니까? 말은 맞아요. 그죠? 이게 더 맛있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애는 또 고기를 잘 안 먹어요. 뭐 고기 사줄 돈도 없지만 그래도 애가 이렇게 균형이 잡혀서 고기를 좀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먹잖아요. 고기가 맛있어. 내가 먹어봐도 맛있어. 좀 먹으라 그러는데 안 먹어. 때릴 수도 없고, 그죠? 이런 것 가운데 결국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맛있는 게 뭐 매우 약간 매콤한 게 맛있을 수 있어, 나한테는. 그런데 애는 너무 힘들어하죠.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아빠고 그렇기 때문에 넌 내 말을 따라, 이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섬겨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지난번에 봤던 사도 바울이 나는 형제를 위해서 고기, 그러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뭐 원리적으로 볼 때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속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하지만 형제를 위해서는 자기의 그 권리와 당연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이게 아니고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입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또 나중에 자기보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또 섬겨주게 되겠죠. 이렇게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분명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빠가, 국수를 싫어하는 아빠가 아들을 위하여 국수를 사는, 집에서 밥 먹고 싶은데 억지로 밖에 나가서 돈을 써야 하는 그런 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이거 아름다운 스토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남을 섬겨주고 배려하고 이건 굉장히 아름답고 선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윤리와 도덕에 비춰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뛰어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결국 원리죠.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오늘 너희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섬겨주고 배려해줘라 라고 얘기할 때 하나의 예시를 드는데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너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너 기쁨대로 네가 국수 싫다고 해서 먹지 않고 뭐 네가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과 지금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셨던 분이 계신 거예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셔서 기다리시고 섬겨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방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모함도 받고 그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으셨잖아요.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죠. 죄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 세상이 볼 때는 악하고 그 다음에 버림받은 그들을 배려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섬겨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고 얘기하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최고조가 십자가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얘기했어요. 이 십자가 이건 나에게 고통스럽고 싫고 별로 지고 싶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자기를 기쁘시게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머리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몸인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이런 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단순하게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서 얘기할 때 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욕하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하지 뭐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부처님 욕하는 사람도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뭐라고 인정하죠 보통?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뭐 이런 아이콘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죄의 문제이고 뭐 이런 걸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건 잘 모르고 죄가 뭔지 뭐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그런 건 잘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었다 뭐 그런 거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섬겨줘라 얘기하고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왼밤을 치면 오른밤도 돌려대고 뭐 속옷을 뭐 달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막 이런 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멋있잖아요.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삶, 산상수훈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 그대로 선한 사람, 말 그대로 굉장히 도덕적이고 소위 말해서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죠.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좀 나눠주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가 지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이유, 그래서 그 이유를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장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뭘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신 이유는 뭐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도 서로를 받고 배려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계속적으로 제가 로마서에서 후반부 얘기하지만, 이 로마서의 후반부가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율법적으로 이걸 하고 저거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어디로 계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셨는가를 세상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부분은 이제 인용 부분이라 제가 많이 다루진 않겠는데, 계속적으로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를 받으셔서 이방인들 온 세계와 열방이 뭘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그러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받아서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도 너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7절에도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얘기하죠. 9절에도 나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얘기하죠. 11절에도 모든 열방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라. 12절에 또 얘기합니다. 그에게 소망을 두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열방, 세계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결국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었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소위 말해서 1절에 얘기했던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결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귀결되는 결론은 어디입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받아주어라, 네가 그래도 좀 배려해줘라, 그런 얘기를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떤 겉으로 보기엔 그 얘기지만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개모임에서도 예를 들어서 개모임에 갯돈이 내지 못해, 그럼 내가 이번 달에 갯돈 내줄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기의 물질을 나눠주고 섬겨주고, 그럼 아름다운 모임 돼요. 그죠? 그 사람 감사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더 돈 많이 벌고 하면 또 다른 사람 섬겨주고, 그런 얘기 많잖아요. 내가 장학금 받아 어려울 때 되게 장학금 누군가가 독지가가 이렇게 장학금을 줘서 잘 공부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장학금,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은 세상의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 비일비재. 계속 더 그런 얘기들 너무 많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오면서 보니까 이번에도 얼굴 없는 독지가가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돈을 동사무소에 냈어요. 그런 얘기 막 미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연예인 중에서 미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유재석의 그 미담 얘기 들으면 쟤는 정말 예수님 믿고도 남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불교 신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야 그래서 좋은 세상이다, 야 우리 모임 좋다, 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냥 좋아지고 우리 설교회 청년부가 좋아지면 그뿐입니까? 데오빌로가 서로 인사 잘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형들은 맛있는 거 사주고, 누나애들은 고민 상담 잘해주고, 그러면 좋은 공동체입니까? 그런 건 여러분 친구들하고 하세요. 세상에서도 그런 친구들 많고 좋은 모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모양이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만 그 중심에는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자기를 기쁘시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기에 소위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신 분, 그 삶을 너희가 본받으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좋은 사람, 내가 좀 착한 사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목표도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도 아닙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늘 바라볼 때 그래도 좀 괜찮다, 잘했다, 좋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그리고 나서 내 관심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닮아갈까,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서 그 기쁨은,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모습과 구별되는 모습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도 구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저 사람도 착한 사람, 이 사람도 착한 사람,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착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 하나만은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다? 주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내 영광과 나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너 잘났다, 너 훌륭하다, 쟤는 너무 좋은 아이야, 이렇게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내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결론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나의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약점을 담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행동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가 했던 그 행동에 감사하고,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이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이요, 우리가 추구하고 드러내야 하는 삶의 부분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길 원합니다. 이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섬겨주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찬양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에 집중하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연휴 기간에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다이어트에도 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